말씀의 제목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광인, 이런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침이 되어서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누구도 제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를 고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킨 후 예수님은 곧바로 유대 땅으로 되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만나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쩌냐 그런 광풍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은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기 사건은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사건이다, 새로운 출애굽이다 라고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오늘 마가가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예수님은 과거의 출애굽 해방 사건보다 더 크고 놀란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킬 메시아 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이야기를 짧은 본문에 서술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순서에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먼저 보십시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5절을 읽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팔레스타인은 석회암 또는 사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무덤은 큰 바위를 파서 벽면에 시신을 안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공간이 넓어서 사람이 무덤에 머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런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렀다 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인은 쇠사슬을 끊는 괴력을 가졌고 자기 몸을 돌로 쳐 자학했던 것으로 볼 때 미친 것을 넘어 귀신이 들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정신병이라면 쇠사슬을 끊는 괴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신 쫓는 일은 정신병 치유를 넘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목적지 없이 배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서 시체가 썩는 더러운 무덤 사이에 거처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채운 쇠사슬과 쇠 고랑을 깨뜨려 아무도 그를 제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자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21세기도 귀신은 역사합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공허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정신적인 방황을 합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음란하여 성적인 농담을 좋아하고 성적인 볼거리를 찾고 성적인 차례를 좋아합니다. 포악합니다. 생명에 대한 의경심이 없이 사람을 짐승처럼 다룹니다. 자학합니다. 늘 열등감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자괴감으로 스스로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어느 누구나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옴싹달싹하지 못한 채 자신을 좀 배달라고, 좀 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들은 귀신의 전문 용어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귀신이 말했어요. 우리는요, 앉으나 서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늘 기도드리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말이 얼마나 불행한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다닙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고면하면은 대뜸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고서 말꼬리를 높이면서 질문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불행한 말인지 모르고, 그 말이 얼마나 귀신의 말과 닮아있는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도 이 말이 얼마나 불행한 말인지도 모르고, 제발 예배드리러 가자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발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예배드리러 가자는 소리 좀 하지 말으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불행한 말이고, 이 말이 얼마나 귀신을 닮은 말인지 모르고 우리 입에서 예배 드리러 가자는 말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는다는 겁니다. 경성하셔야 돼요. 9절을 읽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군대란 말은 히라보로 레기온이라 하는 말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 단위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 레기온은 대략 보병 6,000명과 그리고 기병 7,000명으로 구성된 군대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연대 이상 여단 규모의 그런 병사를, 그런 단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할 인간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해야 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군대 귀신이 들린,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귀신 들린 만신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늘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속에는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뭐 산귀신 들귀신 할 것 없이 와서 우리 마음이 만신전이 된 사람을, 그런 삶으로 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이름이 너무 많아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거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병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보고 있어요. 저는 언제가 누구로부터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보니까 앞 뒷면에 빼곡히 자신의 직책을 적은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을 받고 이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지? 앞면도 뒷면도 빼곡하게 자기 직책이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관심이 많고 하는 일이 많고 직책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진짜 뭐하는 사람인지 혼란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인지를 제대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배주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돼지떼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산다는 의미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은 애굽 출애굽 때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있는데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제할 수 없었던 거라사 광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유순하고 온순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학대하거나 그리고 광난과 폭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으로 기도로 고백한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때 우리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라는 그런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음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런 고백이에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렇습니까?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음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런 찬양이에요. 아시죠? 제가 우리 교우들을 면담하거나 또 우리 교우들을 신방할 때 참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고귀하게 여긴 분이구나, 이런 경험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래서 목사인 저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고백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인간관계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산란해진다면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생각과 습관으로 가득 차 있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우린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1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에 두통거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해야 하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그 사람을 세워놓고 큰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영혼이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보다도 돼지떼를 잃은 충격이 더 심하고 컸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더 머물면은 어떤 손해를,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혔습니다. 대지 산업에 미칠 피해가 예상되자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그들이 현장에서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빨리 떠나가 달라고, 이곳에서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주된 관심은 돼지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대신 돼지를 취했고 새 출애굽 대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입으로 노래하지만은 우리조차도 속으로는 돈이 더 귀하지, 돈이 더 귀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30억 이상 유산을 남겨놓은 가정마다 싸움이 안 일어나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30억 이상 유산을 놓은 가정마다 싸움이 안 일어나는 가정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산 때문에 형제 자매 사이가 원수로 다신 전화도 하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 19절을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고침받은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간청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청을 거절하셨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임무인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받지 못한 사명자로서 인침을 받고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광인에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긴 것, 여러분 콧등이 시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너를 불쌍히 여긴 것, 이 한마디가 저한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콧등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불쌍함, 불쌍히 여김, 이것이 좀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았어요. 너를 불쌍히 여긴 것,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성도들의 간증이 더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진솔하게 간증하는 것은 최고의 설교이고 최고의 전도예요. 여러분, 간증하라 하면 간증하는 그 내용이 우리는 보통 세 가지라고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로는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예수 믿기 전에 사람 같지도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목표 아닌 목표를 찾아서 얼마나 방황했던지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세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이걸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간증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본문을 정리합니다. 저에게 도전 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저에게 도전을 준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린 여기서 1대 2천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 1은 인간이고 사람이고 2천은 돼지떼였습니다. 요즘 출하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하면은 52만 6,240원이에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요즘 참 좋아요. 검색만 하면 뭐 전화 걸어 물어볼 사이도 없이, 도서관 갈 사이도 없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랬더니까 요즘 출하 돼지 가격이 얼마요? 이렇게 물었더니까 52만 6,240원이라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00마리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10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10억 5천만 원 정도. 여러분은 미쳐서 동네 천덕꾸리가 된 한 사람과 돈 10억 5천만 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딸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동네 천덕꾸리가 된 한 사람과 돈 10억 5천만 원 중에서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소중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알카에다는 2001년 9월 11일 소위 9.11 테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 4대를 납치해서 세계무역센터와 그리고 미국 국방성으로 잘 알려진 펜타곤의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일부 건물을 파괴했어요. 건물이 붕괴되고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 당시 죽은 사람은 2,996명이었어요. 이때 이집트의 무슬림들이 보여준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카이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승리를 자축하는 거리 행진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카페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엄지척을 하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이슬람의 희망이라고 노래했어요. 이런 현장을 목격하면서 전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종교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테러를 강하는가? 왜 자살 테러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가? 왜 평범한 무슬림들은 이런 파람치한 사건을 일으킨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찬양하고 있는가? 언젠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수라는 게 목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참수한다. 저는 그들의 비인간성에 놀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이라면 사람의 산 생명을 죽일 때는 일말에 범민 같은 것이 얼굴에 스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적군 적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쳐다보고 눈을 멍 뜨고 있고 애원하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은 사람을 죽일 때라도 범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게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행자들의 복면 뒤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다니. 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종교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죽이더라도 사람 하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포기하는데 서슴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산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관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요, 물질 중심인 이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는 자세예요. 역류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소중합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저의 소중함을 안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강원도 시골의 근실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제가 1968년 3월 23일 너무도 강렬한 그 날짜였기 때문에 체험이었기 때문에 1968년 3월 23일 중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춘기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춘기는 사탄이 우리 영혼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기회가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혼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춘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춘기는 사탄이 그 영혼을 노략질할 기회를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을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청년 때를 유의 있게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때가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강릉에서 쳐다보면은 하늘에 닿을 듯한 백두대간을 보게 되는데 그 백두대간이 높아 보이지 않았고, 동해에 나가면은 드넓은 동해가 펼쳐지는데 그 동해가 넓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한 손에 휘잡을 것만 같았어요. 늘 가슴을 딱 펴고 다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김구는 왜 배를 내밀고 다니냐 하시던 말씀이 아직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은혜 받고 저는 저 자신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면서 너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20,000마리 그 이상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이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소중한 사회, 그런 일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